337장 찬송 다음에 권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주님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의를 이루시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친히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붙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으시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입혀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는 심령이 되어 성전이 되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만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며
서로 하나 되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각이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양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하늘의 예비한 상 모두 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주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부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알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이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제목 엘 올람의 하나님. 이 엘 올람이라는 말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 올람, 영원한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엘 올람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참 이 영원한 세상,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천국과 같은 그 흔히 말하는 이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는 정말 멋진 그런 한 해를 한번 희망해 보는 그런 연초가 우리가 매해마다 경험하게 되는 새해의 우리들의 마음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기원을 알아보니까 1516년에 영국의 사상가 이 토머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입니다. 영어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없다, 부정사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에 어건되는 토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 장소라는 그런 말이라는 그 뜻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 정말 이 세상에 천국 같은 그런 장소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유토피아적인 세계다, 유토피아적인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런 세계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담고 이 성경을 접근해 보면 참 사람들이 구가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유토피아적인 이러한 세계는 어쩌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던 말씀대로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유토피아를 찾고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저희들이 구가할 수 있는 이 유토피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보냈던 내용이 이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숭어가 늘 그 보면은 저 수평선, 이 지평선에 보면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고,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물고기가, 인어가 논이는, 산호초가 쫙 깔려있는 환상의 성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늘 지평선을 향해서 늘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그 지평선은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3개월을 달려가서 그 자리에 문득 서서 바로 그 지평선에서 달려오는 다랑어 고기를 만납니다. 다랑어 고기를 만났다고 인사를 하면서 딱 건네는 말이, 너 저 지평선에서 왔는데 그 지평선에서는 어떤 산호와 어떤 물고기들이,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랑어가 하는 말을 딱 그냥 질문을 던지니까
이 숭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바로 당신이 저 지평선에서 오지 않았느냐? 나도 지금 당신이 지금 오는 그 지평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도 당신이 그 묻는 그 질문을 질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론 숭어와 다랑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람 이야기예요. 무슨 물고기가 여러분 지평선을 향해서 저희들이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저희들이 그러한 세계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그 구가하는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어서 다투어서 많이 가지려고 많이 배우려고 더 높은 자리를 싸움질하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늘 향유하고 또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유토피아 세계적인 이러한 세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오고 가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참 재밌다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처음에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있다고요. 이러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바로 앞장에 20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이뻐서 가로채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그 여자 건드리다가는 죽는다. 그 여자는 주인이 있는 여자야. 너 죽으려고 하면 그 여자 건드리고 조금만 할 때 내려놔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이러한 바탕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 22절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에 있던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골과 그 군대 장관과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있는 고백인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잘 못하는 고백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로 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그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맹세, 여러분, 이 맹세가 내가 너에게 후대했으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으니까 이 아브라함 너도 이 아비멜렉 나에게 후대해 달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서로에 대한 맹세, 약속. 그 아들과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뭐 알기는 똑바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을 하고 이러한 맹세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신 동시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과정이
바로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 군대 장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서 이러한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 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죠. 예? 내가 우물 빼앗길 때 너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말하는 것 아니냐. 그 빼앗긴 줄을 몰랐다. 이러면서 서로가 옥신각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그 암양 7마리를 가지고 그 징표를 삼고 제사의 형식을 띠는 이런 과정들이 그 뒤로 쭉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놓고 맹세하고, 그리고 또 그 뒤로 저 마지막에 33절 말씀에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죠. 예. 너무나 멋진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의 주제, 제목의 말씀 3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알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되게 하는 이 과정들이 뭐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한 것 아닙니다. 이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 믿음의 은혜가 크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도 그 소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 것,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 고백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다는 표현이 되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참 그 재물보다 뭐 자리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오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는 이제 그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함께 드리고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2절과 3절 그리고 이어서 33절, 34절 말씀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엘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여러분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영원한 세상 여러분 뭐 이렇게 소망하겠습니까?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리워 안 하죠.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과 기간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세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세상을 향유하는, 그리워하는, 소망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희망하는 그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적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 때는 여러분 결혼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그 7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 그곳을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그런 의미의
영원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못합니다만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두루미가 이제 그 논에 가면은 그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를 그리 좋아한답니다. 이 두루미가. 그래서 이제 이 두루미 두 마리가 이제 그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천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참 이렇게 천국이, 야, 그러면 가고 싶다. 그런데 한 두루미가 있다가, 야, 천국에 거기 가면 우렁이가 있대?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 그 우렁이 없다면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은 여러분 우스꽝스럽지만은 그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 우리 통영에 가면 굴이 한참 지금 이제 그 한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통영에 이제 한물인데, 소리 소문도 없이 이제 통영 형님께서 아주 굴이 큰 그 굴을 이렇게 생굴을 까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내가 이거를 빨리 이렇게 씻어서 초장에 먹자고. 야,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저 아내에게, 야, 천국에도 이 생굴이 있을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끌끌끌끌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보다 더 맛있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이 뭐 굴에 비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요, 늘 이 좋은 세상에 좋은 것에 이렇게 길들여지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 것, 어떤 것보다 더 즐거운 것,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그 어떤 것 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무튼 웃자고 한 말이지만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이 먹는 것, 즐기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동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취미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골프 치는 대회가 뭐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토요일이고 주일인데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빠져도 되겠죠. 제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안 물어보더라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줄 아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는데, 정말 아무리 싱싱한 굴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싱싱한 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지게 되면, 길들여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발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잠시 잠깐 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찾아오면 되지, 그런 것들이 그냥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바른 신앙관, 바른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찬송 부르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 시간이 재미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제일 되는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거기에 보면 그 엘올람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주경학자들의 견해가 뭔가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주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 여러분, 이 찬양도 주님을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어디 사람을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 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거룩한 모습들이 기도에서, 찬양에서,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33절 말씀에 엘 올람,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제단을 쌓았다,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장 본토 친척아비 집에 올 때 내가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이 믿음의 후세들에게 남겨놓은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와 그 영성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닭살도 돋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통곡도 해보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생명체가 그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현상이 거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 올람, 영원한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웃 에비멜렉과 이 군대장관 비골과의 이러한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자녀손들에게 맹세를 하여서 나에게 도와달라. 왕이 뭐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 근위, 영적인 근위와 영적인 이 힘과 에너지가 이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맹세를 요청하고 요구를 하는 것들은, 자,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롯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왕이지만은 왕된 이 아비멜렉보다 누가 더 위에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손자에게까지 맹세를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도움의 요청은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참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있어져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근위와 에너지, 힘과 신앙의 힘이 남다르다는 이러한 인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예배로 승화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서 엘올람, 그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아비멜렉과 이 비골 인물들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예배하러 아름답게 성화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또한 지향해야 될 예배의 신앙의 모델과도 같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남은 우리의 한 주간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말 속에, 마음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 관계 개선이 하나님이 이 관계 개선의 중심에 한 중심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길을 묻고 또한 여러 가지의 가로놓여 있는 문제들을 아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해소해가며 해결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또한 그하는 처소에서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저희들의 기도 위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대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셔서 힘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